안녕하세요. 오늘부터 10주간 여러분들과 함께 이혼이라는 광풍 속의 자녀들이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을 담당할 유효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이혼이나 별거를 하고 계시는 부모님이나 혹은 그런 가정의 자녀들을 돕고자 하시는 분들께서 그들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상한 마음을 헤아려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에 대해 연구해 보는 것입니다. 순서는 1과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2과 모든 가정의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3과 화남. 4과 화난 것이 슬픔으로. 5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6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7과 부모님의 재정 관리에 협조하기. 8과 부모님의 문제이지 우리 잘못이 아니야. 9과 부모님을 용서하기. 제10과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사랑 전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곧 우리의 미래인 것을 기억하시고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9가 부모님을 용서하기입니다. 다음 주는 10과 그렇게 해서 이 이혼이라는 광풍 속의 자녀들 이 프로그램이 끝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혹시 저랑 직접 미국 가까이 계심으로 해서 저랑 직접 통화하시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제 전화번호 남길게요. 뭐 이메일도 있고 뭐 그래도 역시 전화가 제일 이렇게 쉽게 가깝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저 번호는요. 949-885-6787입니다. 다시 한번 949-885-6787입니다. 자, 부모님을 용서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이 과의 목표는요. 어린이들에게 그러니까 이혼 가정의 자녀들이죠. 용서가 무엇이고 용서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게 하는 겁니다. 또 어린이들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게 하는 거고요. 또 예수님은 각 어린이를 용서하기도 원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들도 죄를 짓는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부모님의 이혼에 대해서 용서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했듯이 어린이들 스스로도 자신들의 행동과 태도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또 제대로 행동 못했다고 생각할 때는 용서를 비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그런 것을 가르쳐주는 과입니다. 자, 늘 하듯이 어린이들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이야기 스토리타임 들어가겠어요. 티라는 제목이요. 죄송해요. 아빠는 내 생일을 기억 못해요. 티라는 매우 흥분했어요. 돌아오는 토요일은 생일인데요. 이제 12살이 되거든요. 12살이 왜 특별하냐면요. 이제 10대 티네이저로 들어가는 거고 또 한 달 후면 6학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미국은 6학년이 중학교 되는 그런 디스트릭이 있거든요. 중학생이 된다는 얘기죠. 또 하나 티란이 흥분되는 이유는 이번 생일에는 아빠가 꼭 전화를 할 것 같아서요. 아무도 아빠가 전화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지만요. 이번에는 아빠가 이 특별한 날은 기억할 것 같았단 말이에요. 티란의 엄마와 아빠는 티란이 매우 어렸을 때 이혼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요 사이 들어서는 아빠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어떤 때는 아빠가 나를 떠나 전화를 하거나 보러 오지 않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때는 아마 아빠가 자기를 사랑하지만 찾아오거나 전화하기엔 너무 멀리 산다고 그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또 근데 나를 아주 잊어먹고 있으면 어쩌지? 또 만약 아빠가 다시 결혼해서 가정을 갖고 있어서 다른 아들이 있기 때문에 완전 나를 잊어버렸으면 어쩌지? 하여튼 생각이 많았어요. 토요일 아침이 됐어요. 티라는 일찍 일어났어요. 엄마는 티라 네 생일이니까 오늘은 엄마를 도와주지 않아도 되고 공원에 가서 친구들하고 스케이트보드 타든지 하루 종일 놀아도 돼. 그런데요, 티라는 다른 변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아침 내내 기다렸어요. 아빠의 전화를 놓치면 안 되니까요. 그날은 천천히 지나갔어요. 그런데 아빠 전화는 없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들면서 화가 났어요. 자기 생일을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아빠를 용서해야 되는 건지. 티라는 당연히 아빠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지요. 근데요, 오래전에 가족 앨범을 찾아봤는데요. 그래서 사진을 보니까 행복해 보이는 사진이 있었어요. 사진에 물론 티라는 아주 애기였는데 아빠는 그를 안고 있었어요. 한참을 보다가 엄마에게 용기를 내서 물어봤어요. 아빠는 왜 우리를 떠났지요? 티란, 아빠는 너를 사랑했어. 그는 단지 아빠 되는 게 두려웠던 거야. 어떻게 아빠가 되고 남편이 되는지에 대해 몰랐던 거야. 그는 모든 책임을 다하는 것이 너무 두렵다고 했어. 그는 잘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떠난 거야. 엄마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너희 아빠와 엄마는 고등학교 때 만났어. 그래서 둘 다 충분히 성숙해 있지 않을 때 서로 사랑했고 가정을 시작하고 싶었어. 네가 태어났을 때 행복했었어. 그런데 몇 달 후에 아빠가 좋은 아빠가 될 수 없을 것 같다고 하면서 노력했지만 안 된다면서 너무 두려워하면서 근데 아빠에게 어떻게 아빠가 되고 남편이 되는 거를 가르쳐 주거나 도와줄 사람이 없었거든. 엄마 또한 좀 두려웠지만 하지만 나의 부모님이 도와주고 또 교회 식구들이 도와주곤 했어. 엄마 아빠는 내가 이제 12살이 된 걸 알고 또 나를 사랑하고 있을까요? 엄마는 아빠가 그런 거 알고 확실히 사랑할 거라고 그렇게 티란을 안심시켜줬어요. 엄마는 계속해서 나도 너네 아빠에 대해서 화났을 경우가 많았었어. 그걸 이기는데 오래 걸렸단다. 아빠는 네가 정말 엄마는 너와 엄마가 음식 사는 것과 옷 사는 것과 이런 거를 사는,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생활비를 만드는데도 너무 힘들었어. 엄마는 정말 고등학교만 졸업했기 때문에 정말 직장 잡기가 어려웠잖아. 그래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 학교 갔는데 할머니가 많이 너를 돌봐주셨지. 그래서 오래 걸렸지만 그래도 지금 엄마가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잖아. 오랫동안 엄마는 많이 화가 났었어. 네가 어릴 때 너와 얘기할 수 없었는데 이제 내 아빠를 용서해야 되는 것을 배웠단다. 그래서 이제 엄마가 너한테 얘기하는 거야. 용서하는 것은 쉽지 않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엄마를 도와주시는지 아니? 티란과 엄마는 긴 시간 얘기했는데 이런 얘기는 전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티란은 더 알고 싶었어요. 티란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난 오랫동안 화가 나 있었단다. 나는 일하는 것도 학교 가는 것도 지쳐 있었어. 어느 날 밤 네가 어렸을 때 네가 울기 시작했었어. 나는 그때 좋은 엄마가 아니었던 것 같아. 너를 다시 재운 후에 내 방으로 와서 침대에 앉아 하나님과 얘기하기 시작했어.
시작했어. 그 전까지 기도는 꿇어 앉아서만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날은 너무 화가 나서 그냥 침대 위에 앉아가지고 막 하나님한테 말하기 시작했어. 내가 얼마나 화가 나 있고 혼자 이 모든 일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냐고 이러면서 막 울었어.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그렇지만 내가 언제나 화가 나 있는 거에 대해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말했어. 너한테 좋은 엄마가 되게 해달라고도 그렇게 말했었어. 말하면서 엄마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끼면서 이상하게 정말 오랫동안 나를 따라다니면서 막 괴롭히던 그런 화난 감정의 아픔이 떠나간 것 같이 느껴졌어. 이혼이란 건 우리가 이 죄 많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생기는 거지. 하지만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또 우리가 잘못한 거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해야 되고, 내가 아플 때 하나님도 아프시고, 내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부모님같이 느껴져. 그러니까 우리는 한 부모 가정, 싱글 엄마 가정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아버지가 되어달라고, 그리고 지혜 주셔서 너는 좋은 아들이 되고 엄마는 너의 좋은 엄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자. 그렇게 엄마 말했을 때 티라는 얘기했어요. 엄마, 아직 두려우세요? 티란이 있잖아요. 아니야, 더 이상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 내가 아직 실수 많이 하지만 난 계속해서 배우면서 사는 거야. 티라는 네가 커서 너의 아이들을 갖게 되면 넌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 거야. 너는 책임감이 있고 자녀들을 많이 사랑하는 아빠가 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절대가 아빠가 되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어. 또 엄마가 옆에서 좋은 할머니가 돼서 엄마가 도와줄게. 그리고 너는 아빠를 용서해야 돼. 알았지? 자, 학교가 시작되었을 때 티라는요, 새 학기가 되었죠. 티라는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했기 때문에 이렇게 막 뛰고 싶은 시간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장거리 경주팀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좋은 코치 선생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 코치 선생님은 기독교인이었어요. 교회 가시는 분이었는데 그 선생님이 아주 티란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뛰는 연습을 하다가도 가끔 선생님과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티란을 데리러 올 수 없게 돼가지고 코치 선생님한테 티란을 집에 좀 데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집에 가는 길에 티란은 선생님하고 아빠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생일날 실망했던 거며 모든 걸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막 괜히 더 화가 나면서 막 슬퍼지면서 울먹이면서 엄마랑 얘기할 때는 다르게 선생님, 나는 아빠를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막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코치 선생님은 그래, 너는 아빠를 용서 안 해도 돼? 그렇지만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용서하면 어떤 도움이 오는 거에 대해서 내가 얘기해 볼게. 그러면서 티라는 나는 가능치 않을 거야 하면서도 듣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코로이치 선생님은 우선 작은 일에 관련된 사람들부터 용서하는 훈련을 하자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학교 식당에서 이렇게 툭 부딪히고 가면서 몰라가지고 그 친구가 이렇게 지나갔을 때 화내는 대신에 용서하는 거, 응? 그런 거부터 용서하는 훈련을 하자고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진짜 큰 용서에 대해서는 기도부터 한 다음에 하는 거라고, 그럴 때 용서가 가능하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티라는 그 문제에 대해서 당분간 한참을 생각한 후에
언젠가는 자기도 아빠를 용서할 수 있을 거라고, 아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자, 질문하는 시간입니다. 무엇이 티란을 화나게 했어요? 네, 열심히 들은 사람은 알죠? 아빠가 12번째 생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특별히 티네이저가 되는 이 티란의 삶에서 특별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전화가 안 왔다는 게 너무 티란을 정말 슬프도록 화나게 한 것이지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무엇이 티란의 아빠가 그 엄마랑을 아기를 또 떠나게 했던 건가요? 네, 그때 답은 그 얘기 중에 있었죠. 너무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아직 충분히 성년이 안 되었을 때 이제 사고로 아기를 갖게 됐던 것 같죠. 그런데 자신이 없다고 그러면서 아빠가 떠났다고 그러죠. 자, 엄마하고의 얘기 중에서 무엇을 통해 엄마가 티란을 많이 사랑하는 걸 느끼게 될 수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까 얘기하는 중에 엄마는 기도하면서 티란의 좋은 엄마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했다는 내용이 잠깐 나오지요. 그랬을 때 티란이 듣고 아하, 우리 엄마는 나를 위해서 참 노력하시는구나, 그렇게 느끼게 됐을 것 같죠. 자, 이제 바이블 스토리, 성경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또 잠깐 용서에 대한 얘기 나눌게요. 어린이들 뿐만이 아니라 많은 수의 어른들도 어린 시절에 있었던 어떤 사건에 대해서 분노를 품고 평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위에 많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런 어렸을 때 그 분노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도 없었고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러는 과정,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인 거죠. 네. 그래서 꼭 어린이뿐만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이 기회에 그 용서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 가지면 좋습니다. 자, 용서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 필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어린이들은 또 한쪽이나 양쪽 부모를 용서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그들의 상처가 너무 깊어서 용서하는 게 힘들어할 때 너는 왜 그러니? 너는 마음이 나빠?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참을성 있게 지켜봐야 한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어린 애들이 너무 상처가 깊어서 난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너는 왜 그래? 이러면 안 되고 그래 그러면 조금 더 기다려보자, 한번 하나님한테 더 기도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참을성 있게 지켜보시는 거 중요하다는 거고요. 자, 용서라는 거는 이렇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할 때 이런 것도 이제 가정을 짚으셔야 돼요. 자, 용서는 감정이나 기분이 아니고 행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미안하다고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가서 나를 용서해 주겠니? 이런 식으로 한번 그 말로라도 이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를 얘기해 주고, 그런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어린이고 애들이고 중요한 거는요, 때로는 우리 의지로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이런 일로 참 용서하기 힘든데 정말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니라고 십자가에 막히시는 이렇게 붙잡히셔서 돌아가시는 아픔을 겪으셔야 됐는데 우리가 남을 용서하는 건 참 부끄러운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게 더 쉽다는 거를 그렇게 얘기하시고 또 자녀들한테도 그렇게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경 얘기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용서하면 누가 제일 떠올라요? 요셉이죠. 네.
자, 요셉, 창세기에 있는 요셉의 얘기에 대해서 나눌게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죠. 그런데 요셉의 어머니 라헬을 특별히 아버지 야곱이 사랑했고, 라헬이 오랫동안 아기를 못 갖다 가져서인지 또 아버지 야곱이 그 아기를 기다리면서 시간이 많이 흘리면서 나이가 많이 먹어서 요셉이 그만큼 더 예뻤던 거예요. 저도 나이 먹어보니까 애들이 더 예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요새야 뭐 옷들이 그냥 온갖 색깔들이 쉽게 낼 수 있지만 그 옛날에야 그게 쉽지 않았죠.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채색 옷이라고 그래요. 그 형들은 그냥 하얀 옷을 입었지만 이 요셉은 특별히 아빠의 사랑이 담겨서 그냥 옷도 한 가지 색깔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색깔의 옷을 만들어 입혔던 거예요. 그거부터 눈에 확 띄었죠. 그것부터가 형들의 미움을 사기에 충분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어린 시절 그냥 사랑만 받다 보니까 지혜를 조금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냥 꿈을 꿨더니 이렇게 집단이 이렇게 곡식단이 11개의 곡식단이 자기를 가운데 둔 채로 절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 그런 얘기를 형들한테 그냥 했는데 약간 피했어야 됐었겠죠. 어땠든지 그러니까 형들이 그냥 죄를 언제 없을까. 그리고 우리 한국말로도 그 배다른 동생이란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다름으로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형제 간의 우애가 암만 해도 없었겠죠. 적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쟤를 어떻게 없앨까 형들이 막 이런 생각을 하던 중에 멀리 양치는 데 가 있을 때 아버지가 형들한테 이거 뭐 좀 먹을 것 좀 갖다 주라고 그래가지고 요셉을 보내죠. 요셉이 그래서 형들한테 형님들 하고 갔을 때 형님들이 좋은 기회다. 아버지도 여기 멀리 떨어져 있고 쟤를 좀 어떻게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요셉을 이렇게 구덩이 속에 빠뜨리죠. 그래가지고는 끝내는 저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팔죠. 그래서 요셉은 거기 가서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어려운 상황에 형들을 원망하고 우리 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막 이러지 않고 그냥 그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던 거지요. 그랬더니 그 옥살이 하는 중에서도 정말 그 노예 생활 중에서도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됐고 그러다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옥 속에 갇히게 되잖아요. 옥살이를 하게 돼요. 그랬지만 그러다가 결국은 하여튼 꿈을 잘 해몽해가지고 애굽 나라의 재상이 됐어요. 그랬을 때 가뭄이 오니까 형들이 애굽에는 음식이 있댄다. 그래가지고 형들이 찾으러 왔을 때 형들은 요셉을 죽었다고 노예로 팔려가서 어디서 죽었을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러니까 요셉이 그 재상이라고는 꿈에도 꿈을 꿀 수 없었지만 요셉은 형을 딱 보자마자 알 수 있었지요. 그런데 어쨌든지 그 형을 용서하지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형님들이 막 제가 이제 날 죽일 거야. 우리들을 죽일 거야. 이렇게 벌벌 떨고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의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이 재앙으로부터 우리 식구를 구하기 위해서 나를 준비시키셨던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이 구절 너무 아름다운 구절이지요. 네, 하여튼 이런 성경 얘기, 그러니까 용서에 관한 정말 아름다운 성경 이야기지요. 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자, 질문 들어갑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요셉이 형들로부터 왜 미움을 그렇게 샀을까요? 네, 그랬을 때 애들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 두 가지가
크게 짚을 수 있죠. 아버지가 조금 눈치껏 자녀를 사랑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셨던 거고, 또 한 가지는 요셉도 좀 더 지혜롭게 그런 꿈을 꿨더라도 조용히 간직하거나 아버지한테만 얘기했거나 그랬으면 이런 화로부터 면할 수도 있을지 모르죠. 또 모르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은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으니까.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애들에게 물어보세요. 우리 친구들 중에도 어려웠지만 친구를 용서한 경험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애들이 얘기하는 애들 있겠죠. 그럼 너무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용서에 대한 마무리 시간 가질게요. 자, 모든 사람이 실수를 하는 거예요. 용서하기 막 힘들다고 그럴 때 한번 이런 식으로 어프로치, 접근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완벽한가? 이런 식으로. 자, 자녀들이 그러니까 부모님이 어려서는 우리 부모님은 완벽한 거예요. 그렇죠? 애기들은 우리 엄마 아빠가 최고야 이렇게 알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완벽하니까 실수라는 것도 안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항상 우리 부모님은 옳다고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나이 들면서 부모님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때로 부모님의 실수가 자녀들을 아주 실망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아빠가 축구 시합이나 학교 어떤 프로그램에 꼭 오기로 약속을 했다가 오지 못할 수가 있어요. 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잊어먹었거나 아니면 바쁜 일이 생겨서. 그럴 때 자녀들이 엄마도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지 하면서 그런 실수를 인정하고 그 용서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는 게 그 용서의 훈련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애들한테 잘못했을 경우 I'm sorry, 미안해 이러고 그냥 싹 지나가는 게 아니라 너가 용서해 주겠니? 이런 단계를 거치게. 그러면은 애들한테 I forgive you. 그래, 내가 널 용서해. 그래, 이번에 봐줄게. 뭐 이런 훈련을 하는 거, 이런 연습을 시키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주일학교 선생님이라고 그러면 주일학교 학생들끼리 모르고 툭 쳤을 경우 그냥 I'm sorry 하고 쓱 지나가는 게 아니라 Can you forgive me? I forgive you? 이런 단계를 거치도록 훈련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요, 사람들이요, 자기 스스로에 대한 용서를 못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쵸? 요거는 조금 어른들의 케이스가 될 수 있겠는데요. 그럴 때 자기를 용서한다는 것은 자기를 비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실수를 해요. 그 모든 사람 중에는 나 스스로, 나 자신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스로에 대한 용서하는 훈련도 필요해요. 그래서 거울을 보고 I forgive you. 나는 누구를, 만약에 저 유효정이면 나는 유효정을 용서한다. 이런 훈련을 해서 이 자신의 상처로부터 회복되는 것도 이런 얘기는 애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한테도 참 필요한 얘기입니다. 자기를 용서해야 자기 스스로를 비난하지 않게 되고 그만큼 건강해질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남을 용서한다는 것은 남을 비난하지 않는 거죠. 그 소리니까 그렇게 하고 남을 용서 못할 때 그에 대한 그 결과가 뭐가 있냐? 용서 안 하면 안 하겠다는데 그냥 냅둬, 이게 아니에요. 그 화남은 결국 가슴에 남게 되어 상처가 된다는 거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 상처에 대한 화를 누가 입어요? 내가 입는 건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가위로 이렇게 물건을 자르다가 내 손을 다쳤을 경우 있어요. 간단한 상처면 이렇게 붕대, 밴디지, 반창고 싹 바르거나 그게 조금 골맞을 때는 항생제를 바르고 붕대를 이렇게 감으면 돼요. 그렇지만 심하게 다쳐가지고 고름이 나면 병원 가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요.
그쵸? 자, 그러면 남을 용서 못하고 화가 나고 분노가 되고 이런 거는 우리 이 심장에 상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심장을 잘라낼 수 있을까요? 못하지요. 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사람을 용서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아픈 심장을 청소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책에선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더러운 동전을 아무리 이렇게 막 손으로 닦고 해도 반짝반짝 안 해지는데 여러분도 알아두세요. 식초랑 소금 용액에 넣었다가 건져가지고 이렇게 마른 수건으로 닦으면 다시 반짝반짝해진대요. 네, 그게 그러니까 식초와 소금 용액이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용서의 과정인 게 되겠죠. 어떤 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계속 구하는 거죠.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되네요.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잘 배우셨습니까, 오늘? 네, 우리 어린이들한테도 그렇게 한번 가르쳐 주세요. 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 마지막 시간, 엄마 아빠 사랑하기에 대해서 다음 주에 마지막 시간으로 공부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